자, 오늘 수요 성경 나눔에는요,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마음과 선악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내용 우리가 대충 잘 아는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들어봤던 내용인데,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열왕기상 2장까지의 이야기. 자, 오늘 3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2장까지의 이야기.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이 반복되어집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하고 반복되어지는데요. 아도니아의 탐욕과 방자함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다윗의 연로함으로 인해서 차기 왕위에 대한 탐욕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에게 나타났고, 이를 통하여서 반역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마자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의 즉위식이 곧바로 진행되어졌고, 자기가 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 왕권이 이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뿔을 잡죠. 살려달라고. 예, 죽을 줄 알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용서는 해줬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 솔로몬에게 뭘 달라 그래요? 예, 다윗이 죽고 나니까 다윗의 마지막 동료였던 그 여인을 내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화를 내면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이 왕권까지 달라고 하지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반역의 모습, 아직까지도 반역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이 아도니아는 결국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장 하반절에 가면은요, 아도니아 주변에 있었던 세력들이 결국에는 처단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 왕의 대적이었던 시므이까지 처단을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이제 열왕기상 2장까지의 내용이고, 2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견고하여졌다라고 하면서 2장이 끝났어요. 자, 솔로몬에 의하여서 견고하게졌대요.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 그 나라가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3장부터 그 나라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이 뭘까? 첫 번째는 솔로몬의 통치 자세. 자,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칭찬받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칭찬받을 것도 있지만, 칭찬받을 것은 뭐고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1000번제를 드리죠. 자, 1000번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1000번제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뭘 원하니?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원하는 거 말해봐. 라고 요구하시자 솔로몬이 구했죠. 이것을 구했습니다. 뭘 구했죠? 예, 우리가 지혜라고 알고 있는데 지혜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요, 솔로몬의 통치 자세. 자,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견고하게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솔로몬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통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에 예루살렘 주위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1, 2, 3절. 이 1, 2, 3절이 솔로몬의 통치 자세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 2, 3절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솔로몬이 갖고 있는 통치 자세의 문제점과 그리고 칭찬받을 것, 이것들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파란 글자로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표시 1절에 보니까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였다 라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누가 그 맺었다고요? 네, 애굽왕 바로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었대요.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결단코 이방 족속과 결혼을 하라고 한 적이 없죠. 예. 결혼하면 안 됐어요. 근데 결혼을 했네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애굽왕 바로일까요? 예. 당시 이 중동 지역에 아주 막강한 큰 세력이었던 이 애굽은 대단한 국가였죠. 어마어마한 국가였죠. 그 국가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그 애굽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해요? 정략적인 결혼이죠. 이게 정략적인 결혼을 시작합니다. 애굽을 통하여서 보호함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솔로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게 결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과연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에 합했을까요? 네, 결단코 그렇지 않겠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오직 누구예요? 네, 이 땅에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돈과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참 보호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솔로몬이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때요? 이 1절의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2절에 볼까? 2절에 그때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어디에서 제사를 했다고요? 산당에서 제사했대요. 산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산당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곳에서 제사드리라고 한 곳이 산당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 산당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예.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들이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려고 만들었던 곳이 산당이었어요. 산당. 그곳에서 자기네 신들을 섬기는 거였어요. 근데 그곳에 이렇게 보니까 입지도 좋아요. 널찍하고 저쪽 한쪽으로는 또 이제 나무도 지고 그늘도 있고 그리고 제사드리기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산당이. 건물도 돌로 만들어져 가지고 참 위험성이 있고 아주 대단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산당을 어떻게 해요? 그냥 유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는 거예요. 당시 이때는요. 하나님께 예배해 드렸던 곳이 크게 두 군데가 있었어요. 크게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고 또 하나는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두 군데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기브온이 바로 이 산당이에요. 산당. 나중에 나오는데 한 번 더 설명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산당에서 백성들이 제사하는 일들이 잦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은 곳에서 제사를 짓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자기가 통치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제거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다윗도 그랬으니까. 자, 어쨌든 산당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이 산당 잘못된 거죠. 그러나 3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산당을 패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한 거겠죠. 그곳에서 제사를 계속 지냈던 거겠죠. 여호와를 사랑했대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다윗의 법도가 누구의 법도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던 대로 솔로몬도 그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하여서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유산처럼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이 바로 나와 나의 가족들과 나의 자녀들에게 흘러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모습 보면은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백성들처럼 산당에서 제사를 하고 분향하였다. 이것 또한 잘못된 것. 자, 이렇게 보니까요,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고 있는 마음들, 어떻게 보면은 기왕이면 다홍치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지만 세상의 권세도 나를 지켜주면 좋지 뭐 라고 하면서 두 가지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라고 취하고 있었던 솔로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이 있겠죠. 이 모습은요, 솔로몬이 이런 모습으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왜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였던 말씀하셨던 법도대로 지켜 행함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히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러나 이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네, 여러 우상들을 섭렵해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버리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1절과 2절과 3절 하반절에 있는 이 산당의 문제와 그리고 이방의 여인과 국가와 권세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그의 마지막은 솔로몬의 마지막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나게 되지요. 자, 이 모습이 지금 두 가지의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이 나오면서 그의 말년에는 이런 모습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아마 이미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솔로몬의 통치 자세가 이런 모습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방법인지 모릅니다. 빠뜨릴 거 빼버리고 버릴 거 버려야 되는데 버릴 걸 아직 버리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 어쨌든 이 모습으로 통치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구한 거 우리 무슨 얘기요? 예, 1000번째 얘기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자, 이스라엘은 두 곳에서 예배드렸다고 했죠. 제사를 지냈다고 했죠. 예루살렘 뭐 하는 곳이요? 예,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성막이 있는 곳.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곳. 그런데 저 산당에는 아주 산당이 크고 기가 막힌 뭐 기자재들이나 그 주변 환경이나 이런 입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는 곳이에요. 어쨌든 이 두 곳인데 이곳은 심히 큽니다. 예, 상당히 크네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 합니까?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1000번제라는 것은 뭡니까? 예.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1000번제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하루에 3번씩 해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3번씩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건지 그건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1000번을 드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것도요. 예? 솔직히 대단한 거죠. 만약에 제사를 지낼 때 절을 한 번 한다고 하면은 1000번째 드리려면 절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절 1000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요. 이 제사를 지내면서 한 번 제사 지낼 때 1시간을 소비한다면은 1000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죠? 대단한 거예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이 대단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성심을 다하여 드렸다라는 의미가 1000번째의 의미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의 열심이 저 1000번째. 그래서 어떤 분은 1000번째 헌금을 만들죠.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매일같이 새벽 예배 못 나오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일주일 거 7개를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1000번째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뭔가 나에게 혜택이 올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린 이유는 뭡니까? 예,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번째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예, 계속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뭐 줄래? 뭐 주래?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드리는 삶,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았으므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자,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다라는 거 뭐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자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가고 오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다. 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제가 있는데 이 백성이 아주 많은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저에게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요,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너무너무 많아요. 이 백성의 수가. 그러므로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해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7,000번째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 줄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한 말이 바로 이 9절이에요. 이 많은 백성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저는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요. 듣는 마음, 저게 무슨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전 성경에는요, 듣는 마음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전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라고 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나와 있어요. 이전 성경은. 근데 왜 듣는 마음으로 바뀌어졌을까요? 왜 그러냐면 원문이 히브리어 원문 자체가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 네, 레브는 마음이고요. 쇼메아는 듣다, 듣는 이라는 뜻이야. 듣는 마음이 바로 레브 쇼메아 라는 이 원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어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듣는 마음이다라는 것은요, 이 원어의 이 쇼메아라는 듣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들으면 뭐 하는 거예요? 들었다. 왕이 신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을 신하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들어야죠.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해야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 쇼메아예요, 쇼메아.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복종,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통치하며 그들에게 온전히 재판하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그 마음이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백성에게 가르치고 통치하고 명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마음을 저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라고 개혁성경엔 그랬다고 했죠. 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네.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자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자에게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 9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뭐 한다고요? 네, 읊조리는데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주의 말씀 하면서 계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읊조리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뭐이기 때문에 나에게 행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자,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자, 이렇게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마음에 새겼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지혜. 원수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셨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고 늘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는 그 삶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해 보면요,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간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자,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야,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한 그 기도, 구한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부귀와 영광, 네가 구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내가 줄게. 너 전에도 너 후에도 없는 놀라운 것들로 내가 너를 채워 줄게. 라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자, 다윗에게 말하였던 다윗의 법도, 예,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나를 길게 하리라. 뭐요? 예, 생명을 길게 한대요. 예, 내 연수를 길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예, 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한밤중에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했겠죠. 이것이 너무너무 또렷했어요. 이 꿈이 너무너무 막 눈앞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너무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기브온에서 제사 지내고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그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바삐 갑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자, 언약궤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예, 언약궤, 예, 법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제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언약궤 앞에 서는 거예요. 약속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모든 신하들과 함께 기뻐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주변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읊조리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형통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세상이 이야기하는 형통, 세상이 이야기하는 돈 잘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복은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우리 삶에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 우리가 똑바로 구하고 똑바로 간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요? 내가 구한 것 외에 더 큰 것들을 주님은 준비하시고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함께 품어오는 주님의 마음. 자, 함께 품어오는 어떤 마음이요? 첫 번째, 신앙생활에 오류도 있지만, 자, 솔로몬이 어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도 있지만 그리하지 못했던 것도 있어요. 애굽의 딸을 계약 결혼을 했죠. 완전히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이러한 모습, 애굽을,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고, 아직까지도 산당을 패하지 아니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습관도 남아 있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에 오류도 있지만 그 행위의 중심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정심으로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준행하려고 하는 열심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말씀을 사모하는 이 사랑과 사모함의 모습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정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이 남과 다르고 전과 다른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변하지 아니하지만 나는 변하는 삶, 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짐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의 중심, 그 행위의 중심이 달라진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가. 계속 앞에서도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충복되어지는 거지만 지금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다윗의 법도를 따른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한 법도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니요, 세 번째는 나의 기도는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인지 확인하라. 요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래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솔로몬의 구함처럼 하나님이 듣고 깜짝 놀라면서 아니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구하다니, 야 내가 그것 외에 더 다른 것도 내가 넉넉하게 채워줄게 라고 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인지,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 자빠질 만한 그러한 기도를 하는 자,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박스에 있는 거 시작.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만한 기도 제목이 있는가? 자, 아래 파란 글씨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어떤 자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 제목을 가진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며 기뻐하실 만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들으시고 이야,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구할 수가 있니? 라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만큼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열심과 열정의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이 마음을 보시고 주님, 이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나를 위해서 주세요, 나를 위해서 주세요 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만큼 기뻐하실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귀한 기도의 제목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시민의 모든 권속가족들의 삶과 가정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